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혼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동안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 기도회 이렇게 닷새 동안 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상칠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십자가 위에 7마디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문당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받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인권이 중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만 해도 몇십 년 전 이렇게 보면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많은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더 심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학교 시험 끝나고 나서 옛날에 아주 벌써 몇십 년 됐죠. 단체로 극장에 저희를 학교에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로 극장에 갔는데 그때 보게 해줬던 영화가 마루타였거든요. 근데 마루타, 일본의 731 부대가 포로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게 생체 실험을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저지르는 그 잔혹함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불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그런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어요. 사람을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시행했고 그것을 정부가 직접 집행했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형을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요, 그 끔찍한 고통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선 상상하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피가 다 소진되고 또 호흡곤란이 오고 새들이 와서 쪼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몸이 이게 축 늘어지면 숨이 막히고요. 그러면은 좀 힘을 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숨을 쉬고 또 다시 내려가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도록 그것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재판관들도요,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는 저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전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요,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로마인들 역시 십자가형을 받는 이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십자가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모두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 저주받은 자, 짐승만도 못한 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십자가가 낯설지 않고 목걸이나 귀걸이로 착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가 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낭만적이기까지 한 그런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결코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낭만적인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폭력에 의한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근데 그 십자가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영화로 치면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수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을 전시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이 비참한 존재들은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제국의 반역자들은 이처럼 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들을 향해 야유와 조롱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에 가하는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잔인한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요, 이렇게 수치를 안겨다 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경멸하고 가시나무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은 이제 왕들이 입는 그런 고급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히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는 것, 이 모두가 수치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 수치의 절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 그것을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주변에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고문하는 사람들의 악랄함과 비인간성을요,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뒤틀린 그 비웃음의 표정으로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치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그 가학적인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끔찍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호주는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드라마들도 참 많이 있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걸 견디다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집단 폭행을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쟤는 그 일을 당해도 마땅해 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통받는 상대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이들 안에 있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보게 되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굴욕감을 주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대단한 VIP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진정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한 군목이 이제 이라크 남부 사막에 주둔하던 병사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상대해야 할 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참된 적은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적은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수치를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을 향한 조롱과 고문, 죽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또 서로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접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한 명을 놓고 여러 명이서 뭐 그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그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것과 본질상 비슷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죄에 물든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참혹한 현장 속에 있지 않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깊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이야기로 여기고 슬쩍 읽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요, 내 모습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달라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성을 깊이 파헤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걸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죄로 물든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분은요, 인간의 잔혹함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시고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몇 시간 며칠에 걸쳐서 탈진해서 점점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체념하거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못 이겨서 악을 쓰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보통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첫 마디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돌아섰을 때, 그때 하신 거예요. 모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뼈가 뒤틀릴 때, 온갖 고통이 밀려올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먼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도요, 누군가 잘못을 하고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때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순간에도 고통받으면서까지 그때 기도하시는, 고통받으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스스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죄인이 받는 모든 용서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와 그 책임과 형벌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치 죄가 나와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있어서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는 책임, 죄로 인한 심판, 이 모든 게 내 위에 놓여 있는데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어떤 책임도 형벌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음 나온 예수님의 말씀, 이 용서의 기도는요,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그들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적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악은요,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살아있는 영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달라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에도 우리는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시기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악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고, 또 그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요, 용서를 경험한 자답게 그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용서가 너무 쉽고 간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자동으로 척척 하듯이 그냥 척척 용서하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떠올린 그 첫 마디가 용서이고 그것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분에게도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 맺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형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요, 그냥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있을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가 참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용서가 쉬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존경스러운 분,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시는 분,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요. 빌레몬서 잘 아시죠? 이제 빌레몬과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나오는 얘기. 오네시모가 종인데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는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했지만 빌레몬 입장에서는, 손해본 입장에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용서가 쉽던가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용서가 가장 힘들던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용서한다는 거, 때로는요 죽기보다도 싫은 게 용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요, 용서는요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의롭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저도요,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그때 이런 거예요. 막 마음에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죄책감이 또 드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내가 그걸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피해주고 피해준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용서는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꾹 참고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용서는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하면 용서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 그냥 잘못했어도 꾹 참고 넘어가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막 때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매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막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 자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용서하고 지나가면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지나가면 안 될까? 이게 용서인가요? 그건요 용서가 아니라 또 한 번 죽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드러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악을 행한 당사자를 찾아가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라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줄 정도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이제 죄를 행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잘못을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고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가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인 거죠. 용서는 정의의 시작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요 힘을 굉장히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한 힘을 가진 피해자가요 와서 용서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면서 더 날뛰기도 하는 거죠.
네가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용서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원수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마음속에서 되뇌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스스로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내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면서 내 인생, 내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우린 더 이상 그의 행동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보낸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전에 보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포로를 풀어주고 나면 그때 그 포로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요, 또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이미 우린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에게 더 강요를 하면 할수록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더 자기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가중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를 움직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용서는요,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요, 우리에게 막 강요하시지 않아요. 너 용서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라든지, 용서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사람을 용서해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날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용서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죽기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래도 당장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용서를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얽히고 그것을 묶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그 관계가 아름답게 풀려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드리셨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장 용서하기가 어렵더라도 주님이 하신 그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달라지게 변화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그 용서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만 이야기했지만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우리가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한 발 한 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손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